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받게 되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은사가 제일 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어떤 건가? 라고 하는 이 은사의 우열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또 방언을 내가 꼭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이 선교단체를 할 때는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도대체 내 은사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죠. 자, 어떤 교단에 가면은요,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직분, 교회의 모든 봉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단도 있지요. 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너는 영적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네가 뭘 알고 있고 뭘 섬길 수 있고 뭘 할 수 있건 간에 교회의 중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아주 큰 교단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특정 교단만 은사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교단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우열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면은요, 참 말이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하는 나눔이라는 것도 교회 안에는 많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더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힘있게 막 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내가 말만 좀 잘하면, 내가 성경을 좀 더 알고 이걸 더 잘 가르칠 능력만 있으면 좀 더 존중받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죠. 자,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해 보이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면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 신유의 은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의학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상대방의 병이 낫는다, 그것도 불치의 병이 나아버렸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놀라울까라는 생각이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종종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이런 아픈 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급성으로 아픈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빨리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음을 써서 힘껏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두 손을 막 머리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2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본 결과 단 한 분도 제 눈앞에서 치료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혹시 아프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와가지고 특별한 기도는 요청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아파질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렇게 가서 탁 하는 순간 막 쓰러지고 막 낫고 이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이 세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었는데 1분단은 현지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고 2분단은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고요. 이 3분단은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한 다음에 거기 청소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안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안수를 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특색 때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안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를 하면서 집회를 이제 마지막에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게 필리핀 친구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면요, 이 친구가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한테 기도했는데 또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이 동네는 누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쓰러지는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음껏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다 쓰러졌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줄줄이 쓰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는 원래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한참 제가 이렇게 쓰러뜨리고 있는데 1분단과 3분단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무도 안 쓰러지고 2분단에 있는 친구들만 쓰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쓰러뜨리다가 중간에 눈치를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눈 뜨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이후에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주 특별하게 저를 대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네가 뭐라고, 언제 한 번밖에 안 됐는데 현지 선교사도 안 하고 현지 목사도 안 하는데 네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난리냐고. 그래서 제가 쓰러뜨린 게 아니라 쓰러진 거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 아마 지금까지도 걔들이 쓰러져 있으면 10몇 년 동안 계속 누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뭔가 눈에 드러나는 확연한 무언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은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병을 치료하는 은사도 특별해 보이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특별해 보이고요,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은사 같은 것들도 우리가 원하고 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은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렇듯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엉망으로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죠. 여러분, 은사는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몇 차례 저는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해서 우열을 다루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이 교회가 깨진다, 공동체가 망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은사에 마치 서열이 있는 것과 같은 이 근거 구절로 쓰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의 세 개에다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다라고 하면서 마치 은사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과연 은사의 서열이 있는 걸까요? 없다면 왜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은사와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전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요, 은사는 서열이 아니다, 질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27절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의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28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행함과 병 고침과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요, 문제가 이 앞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뭔가 순번이 있는 것처럼 1등부터 7등까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은사가 지금 서열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서열로 생각을 하면은 야, 선지자가 제일 높은 거구나, 센 거구나, 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방언은 제일 학급발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가장 효과가 없고 이게 가장 강력한 거다라고 하면서 순번을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와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도의 순서라거나 능력의 크기의 순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질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혼란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뤄가지고 함께 자라가야 될 몸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자라야지 막 손만 막 커지거나 발만 한쪽 발이 막 길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균형 잡히게 성장하고 있을 때 바른 성장이라고 말하고 건강함,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를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와 관련되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상상한 이야기입니다. 나눔교회에 찬양대가 있습니다. 일부에는 찬양대가 있는데요, 이 일부 찬양대가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뒤에 딱 서 있다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매주 일부 때 찬양을 하죠. 자, 근데 이때 찬양대 지휘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지휘자 권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목사도 저도 그런데 교회 가기가 너무 싫고 오늘은 지휘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나 교회 안 간다라고 하면서 찬양대 이 이제 단톡창에다가 이제 카톡으로 지시사항을 남긴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는 찬양을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카톡을 남기고 잠적을 하시고 잠수를 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또 이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뭘 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지휘자를 따라가지고 지휘되어지는 대로 노래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성량대로 노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30명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시작했더니 막 찬양을 한 거예요. 30개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되려면 이 합창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지휘자가 있고 그 지휘자가 만드는 질서 아래 모든 것들이 조율되어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소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30명이 모여있다고 해도 그들이 바른 노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신약이죠.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던 이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죠. 교사는 누구입니까? 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전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은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과 이 신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성도들이 알아듣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첫째, 둘째, 셋째라고 불려지는 은사들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휘를 받아서 나머지 모든 은사들이 바르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등장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 마음껏 자기 은사들을 막 쏟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기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뜻이 있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그분이 만드신 질서죠. 이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만들어내는 질서 아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쓰여지고 있을 때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위대한 은사, 특별하게 대단하거나 높거나 수준 높은 은사라고 하는 걸 구분하거나 은사의 서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틀렸다는 것이죠. 질서는 있지만 서열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앞에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해도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또 사람들에게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참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기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에 주어진 것이며 이것이 질서 안에서 쓰여지고만 있다면 이것은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우와, 나도 사도가 되고 싶어, 나도 선지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가지고 와서 나도 교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은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그 은사를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29절과 30절이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해가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지금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이 부분은요, 지금 이제 바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맨날 싸우는데 내가 무슨 말 하나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그럼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위대하거든, 내가 더 세!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마무리하면서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라고 하면서 지금 물음표를 막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불필요한 비교 때문에 또 불필요한 잘못된 선호 때문에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그는 지금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비교는 극단적인 두 개의 잘못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우월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존재로 하고 폄하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날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또 반대도 있죠. 내가 가진 은사는 초라한 거야, 작은 거야, 나는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낙심을 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에 그 기회를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둘 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받을 수는 없어라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른 걸 주셨는데, 또 다른 지체를 주셨는데, 다른 기능을 주셨는데, 이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배우고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 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있는 다름에 대하여 인정할 것을, 그 다름을 소중히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가로 가는 것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여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내게 없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질서 없이 사용되어지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은사가 목적 없이 쓰여지고 있다면은요, 이 은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인데, 이 교회를 세울 마음 없이 은사들을 막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결단코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때문에 교만하여져 있고,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전혀 내가 가르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무관한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과 무관합니다. 저는 학원 강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일해서 번 만큼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사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루에 30번, 1시간씩, 막 2시간씩 꼬박꼬박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방언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공동체와 함께하는 나눔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께 구한 어떤 것들을 누군가를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주어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그 교제를 싫어한다면,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시간에서 얻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여지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그것이 있지만 이 잘하는 그것이 주님의 몸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다면,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은사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깨고 부셔뜨리고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13장과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13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이 없이 쓰여지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 유익도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더 드러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그 은사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다양해요. 그러나 이 은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은사가 실제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살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 때문에 회복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 때문에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목소리를 주셨고, 이런 지식을 주셨고, 이런 삶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과연 누가 나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지, 누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제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음에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 논쟁으로 인하여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 신비한 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요, 너네가 하는 그 논의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논의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은사들보다 그 은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은사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그 좋은 길에 대하여 이제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13장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분들은 1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 읽어왔잖아요. 13장에 사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12장까지를 막 보던 사람들이 막 은사에 대해 막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더 큰 게 있대. 여러분, 더 큰 게 뭘까요? 지금 사도도 등장했고, 거기 막 이렇게 선지자도 등장했고, 교사도 등장했고, 방언도 등장했고, 막 병을 고치는 능력, 막 능력을 행하는 막 은사, 이런 거 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들 중에 순위를 정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의 절대 은사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요, 우와, 뭐가 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13장을 펼쳤겠죠. 우리는 13장을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지만, 처음 이걸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12장의 마지막 절인 겁니다. 더 큰 은사, 보면 이 큰이라고 하는 표현에 메가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었습니까? 울트라 캡숑 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뭘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메가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큰 은사가 있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좋은 길이야라고 하는 최상급을 붙여가지고 이 은사,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은사가 앞에 있는 그 모든 은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수준의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J.R. 돌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책으로 읽으신 분도 있고요, 영화로 보신 분도 있고요, 돌아다니는 짤로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요, 여러 개의 반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 반지 하나하나에 특별한 능력과 힘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개의 반지들 중에 어떤 반지가 하나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반지는요, 절대 반지예요. 마이 프레셔 하는 거 여기 있죠. 요 반지는요, 나머지 모든 반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지를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절대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찾고 이 절대 반지를 한쪽에서는 빼앗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폐기하려고 하는 게 이 반지 원정대가 가지고 있는 내용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절대 반지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반지를 다 움직일 수 있고 모든 반지보다 더 강력하며 모든 반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는 이 절대 반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은사 위에 있는 절대 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죠. 너네가 지금 열심히 은사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야, 그런 허접한 것들 때문에 싸우지 좀 마. 아니, 이게 허접하다고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허접해.
어떤 의미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사가 있는데 지금 너네는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것들 가지고 누군가는 높아지고 누군가는 비참해져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은사가 있다고. 요거 하나면 나머지 모든 게 싸그리 다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절대 은사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절대 은사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12장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 위에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야. 그건 가장 큰 은사야. 가장 강력한 능력이야.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그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 중에 가장 강력한 목적이 사랑이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는 가장 강력한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13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요. 그러면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아마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의 점수를 좀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은 수첩 하나 정도를 가지고 가거나 스마트폰을 꼭 천국 갈 때 챙겨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17년 4개월을 섬겼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찬양대로 얼마를 섬겼고 찬양팀으로 얼마를 섬겼으며 찬양팀 리더로 얼마를 섬겼고 내가 목사로 얼마를 섬겼고 그 뒤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으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리스트를 쫙 그냥 읽어드리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으니까요. 근데 열심히 내가 이걸 쫙 읊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야, 근데 왜 내가 하나도 모르겠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았다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페이퍼에는 정리된 게 없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어디에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을 행했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회사 이런 데 이름이 쓰여질 만큼 대단한 일을 남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가 사랑으로 한 것들, 우리가 사랑이라는 동기로 움직인 것들만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고 나중에 그걸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있어야 될 건 그분이 이미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나누기 싫을 뿐이고 그저 사랑하지 않을 뿐이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수고를 감당하기 싫을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움직이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주님의 몸을 섬긴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요.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는 건지, 지금 너는 사랑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가 더 셉니까? 이런 질문 말고요. 지금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진짜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일도 없고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도 없다면 우린 지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